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주셨고,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짧은 기간에 이런 생명이 아니라 그 길이가 영원하다 해서 이것을 또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 존귀, 권세, 육신의 생명 다 귀하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놓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며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이 땅의 것, 영원한 것 빠짐없이 다 그로 인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생명이요, 그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 생명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만 이 죄를 짓고 사는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딱 우리를 버리십니다. 끊어버립니다. 인생이 영원 불멸의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물보다 더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사람이라,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생활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이 모든 부요와 존귀와 영광과 이런 영원한 영생과 이런 것들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 자, 우리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 연결, 그러므로 인하여 받는 그 복,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만들어서 그렇게 복을 주었었고, 그러나 인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버렸고,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는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이걸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영원히 사망을 갖춰서 영멸이라 그렇게도 하십니다. 영원한 사망. 자,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치 못한 것을 대신 하나님이 행함으로 인하여 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천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가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모시는 선한 자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영생하는 이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은혜요, 부활하심의 은혜요. 이것이 은혜 중에 제일 첫 번째 은혜요. 이 은혜가 제일 중심되는 은혜요. 이것이 제일 알맹이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 내가 가지면 됩니다. 문제는 이 은혜는 어떻게 가지느냐?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내가 마음으로 먼저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알아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믿고 알므로 인하여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것을 내가 알 때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그 효력이 옵니다. 믿을 때 예수님의 우리 위하여 주신 사죄 칭의 화친의 이 공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을 때.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이 대속이 내게 실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외식으로 하는지 그냥 마음이 없이 어려움이 오면 이 순종을 하지 않고 이 순종할 때도 어려움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외식으로 하는 그런 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최종적으로 시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행하기는 행하고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환난 중에서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내가 정말 너는 아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너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환난 중에서도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다 시험을 해서 거기에 그 조건이 딱 맞으면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이 대속의 이 공로가 실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화친한 자가 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행위 하나하나 거기에 해당되는 그 구원,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증거로 이 땅에 살 때는 땅의 것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 부귀가 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활의 대속보다는 귀한 것이 천하에 없고 이 대속을 내가 참으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럼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알기 위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알아야 믿고 믿어야 또 행할 수 있으니까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며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알도록 해주는 주님의 대속을 알도록 해주는 이 은혜, 믿도록 해주는 은혜,
주님의 대속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두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은혜가 왔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행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이름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제층이 바친 영생의 소망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인데, 이것을 알도록 믿도록 행하도록 한 두 번째 은혜는 진리라. 진리라. 진리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는 그 진리,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진리, 성령을 통해서 받는 진리. 1차적으로 받는 진리가 말씀이요, 2차적으로 받는 진리가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은 말씀이라면 신구약 성경인데,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면 벌써 기는 성령도 같이 이렇게 알아야 되고, 성령 이래 말할 때는 신구약 성경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데는 하나만 표시를 해놨는데도 우리는 항상 두 개를 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성령을 통하여 온전하게 진리를 알고 믿고 행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서는 말씀의 진리부터 먼저 붙들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성령의 진리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진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받으려면 들을 때 그 말씀의 진리가 내게 오게 됩니다. 들을 때 진리가 와서 내가 주님의 대속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교훈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다 기록해줘서 이것을 너는 알아라, 이 교훈을 들어서 알아라. 책망이라 말은 네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바르게 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바른 것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먼저 알도록 해서 믿는 것이 먼저요. 주님의 대속을 알고 난 뒤에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고 이제는 행할 때,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에게 계명을 주지 않느냐. 신구약 성경에는 계명을 또 주지 않냐. 교훈도 있고 계명도 있고, 이 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약을 해주고, 이 계명대로 하나하나 순종해야 그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계명까지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에 이 공로를 믿고 행해야 되니까, 그래야 온전하게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다. 자,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택자들만 믿는데, 택자들만 믿을 수 있는데, 불택자는 아무리 믿으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택자들에게 믿는 택자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진리가 되고, 불택자에게 주는 이 율법은 정죄가 됩니다. 왜? 불택자는 주님의 대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상대하면 그 율법이 자기를 정죄를 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고, 그러나 이 대속을 입은 자에게는 대속을 통하여 이제 믿도록 도와주는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대속을
증거를 해서 봐라, 주님의 대속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오히려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증거해주는 율법이라. 증거해주는 율법. 주님의 대속을 증거해준다. 알려준다. 과연 이런 것이다 하고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증거해주는, 도움을 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정죄를 하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율법이라. 이것을 진리라 그럽니다. 그럴 때는 이 율법을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라. 율법이란 말은 원래는 지켜야 될 것이라 이런 뜻인데, 인생이 지켜야 될 것인데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받는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고 난 뒤에 율법을 줬는데, 그때 율법은 주님의 대속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려주는. 즉, 그 진리의 역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알려주니까 그 주님의 대속을 이 율법을 통하여 점점 더 알아가고 율법을 통하여 더 믿어지고 율법을 통하여 더 행하고 우리 택자들에게는 율법은 진리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대속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 주님의 대속을 보여주는 일을 한다. 증거란 말은 보여준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하나. 네가 원래는 이런 정죄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서 거기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내 모든 죄 문제, 문제, 화친 문제를 대속하신 이것을 가르쳐주는 율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도록 도와주는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라. 우리에게는 율법은 진리입니다. 믿는 사람은 진리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는 율법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안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을, 요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주님의 이 대속을 아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기를 싫어하고 묵상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싫어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택자라도 주의 이 율법의 말씀을 자꾸 멀어지고 그와 상관없이 살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하니까 주님의 대속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은혜 주셨는데 믿고 행해야 되는데 믿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 은혜에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 날 위하여 대속해도 이 죄 없는 자로 이 효력이 내게 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날 위해 대속했는데도 내가 그 대속을 믿지 않고 부인해버리니까 그 대속의 효력이 오지 않는다. 또 약을 받았으면 상처가 나는데 이 약을 바르면 낫게 되는데 약을 받아서 그걸 받지 않는다. 집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약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약을 주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해서 준 약인데 막 그걸 믿지 않으면 이 바른다고 뭐 이게 낫겠느냐 이래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던지는 동시에 그 약을 주느라고 한 모든 수고를 다 버린 것과 같은 것이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이 희생을 다 버린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대속을 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은 진리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정죄하는 율법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율법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 중에서 말씀을 지금 말합니다. 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성령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라는 것은 껍데기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속에는 무엇을 증가하는 거니? 주님의 대속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복음이 내나 주님의 대속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을 전해라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듣고, 주님의 대속을,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이요. 야, 오늘 말씀 좀 들어라. 자꾸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들어라.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들어라. 그러니까 말씀의 알맹이는 주님의 대속이요. 대속을 뭐 때문에 듣는데? 들어서 좀 알아라고, 믿으라고, 들어서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 대속을 이제 듣고 나는데 믿으라고. 그래서 뭐랬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다. 믿어. 들었으면 믿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들었는데 나는 들었으니 됐다.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고, 듣는 것은 믿기 위해서 듣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내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깨달음을 주옵소서, 믿기에 주옵소서, 간절한 이 소원을 가지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을 때 효력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발라야 효력이 옵니다.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효력이 옵니다. 바르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안 하고 그 약 좋은 것만 선전만 하고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이 나옵니다. 이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 이것도 나는 진리라. 성령의 진리로 이제 말씀의 진리가 아니고 성령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으로 이제는 인치심을 받으라.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인을 받으라. 이 말은 믿고 이제는 행하는 그 문제, 행하는 데가 돼야 된다. 행하는 데는. 행한 데까지 돼야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었으니 이제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시인한다 말은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자.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자. 정말 너는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었으면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는 그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이 능력을 믿었으면, 주님의 그 크심을 믿었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감사하는 그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입술이 하는 거 보면, 행하는 거 보면 비로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행할 때에 외식으로 행하는지 진실로 행하는지,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참
열심히 믿고 행하기를 얼마나 잘 행하는지.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람들 앞에서는 불법을 행치 않지만도 이렇게 소이고 저렇게 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법을 행하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줘봅니다. 행할 때 환난을 줘본다 말이에요. 그때 행할 때 환난을 줘도 행할 때는 그게 진실한 자입니다. 행할 때 환난을 줘보니까 그때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 행함이 자기가 어떤 환난이 와도 많은 박해가 와도 많은 미혹이 와도 그게 피동이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즉 그 말은 성령의 이 진리를 받으면 거기서 통과된다 그 말이에요. 그 환난을 이긴다는 뜻이요. 거기 환난이 성령의 인을 친다. 주의 말씀의 진리는 인문의 진리요. 성령의 진리는 그 사람이 완성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먼저 받아서 내 속에 충만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이어서 받으면 그 사람이 행함에 있어서 환난 중에서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을 칠 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 할 만큼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이 내 것이 실상으로 내 것이 된다 그 말이. 실상으로. 자,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이런 우리의 기업.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 보시고 합격이다. 참 내가 인정하노라. 성령의 감동까지 받으니까 너는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순종을 했으니 다 들여 순종했으니 환난 중에 다 들이지 않으면 환난을 통과 못합니다. 환난에서 거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마는 다 들었다는 뜻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 들이고 들어갔지. 아 이거는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풀업불에 들어갈 때 다 들이고 들어갔지. 하나님이 내가 다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불에 태움으로써 난 완전 승리가 될지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그를 남겨서 아직 미정 승리가 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나로서는 완전 승리가 좋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거기서 완전 승리가 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서 그냥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살려서 완성이 되는 것을 일단 뒤로 미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완성될 만한 그 정도 아직 신앙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거기서 완성이 안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완성이 될 만한 신앙이 돼도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이 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믿음의 이런 유익을 주려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완성이 돼도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목사님도 82년도 그때 큰 병이 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정도 위독하게 됐을 때 하나님 그때 데려가실란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뒤에 7년을 더 연장을 해서 그 하실 일을 완수하고 가도록 남은 이 사람들의 구원이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려가는 경우도 남겨서 나중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데려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영원한 기업을 받습니다. 5모나 남긴 자에게는 5꼴을 주고 10꼴을 남긴 자에게는 10꼴을 주고 기업을 준다. 기업을 나눠줍니다. 기업은 똑같지 않습니다. 기업 받을 때 각각 다릅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 얼마만큼 너는
믿고 행했느냐? 그 심신의 기능이 어떤 거는 죽고 어떤 거는 살고, 많이 산 자도 있고 많이 적게 산 자도 있고, 심신의 기능이 많이 어두운데 간 자가 있고 적게 간 자도 있고, 그러니 그 받는 그 기업의 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하늘나라요. 신앙에 따라서, 이 땅에 산 신앙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지. 이렇게 믿어도 똑같고 저렇게 믿어도 똑같고,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 영혼 복나가면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서서 놀아가면서 다 똑같이 복받아. 하늘나라 갔으니까 다 똑같아. 하늘나라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영광이 어떤 영광이도 모르고, 거기는 열 꼴을 주는, 열 꼴은 열 나라를 준다는 뜻이요. 나라라면 땅도 사람도 만물도 함께, 그게 많은 만물들이 있고, 그 만물들이 그들이 먹을 양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사는 그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 만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영계와 물질을 다스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요. 이것이 기업이라, 여기 기업을 그랬습니다. 기업의 보정이 되라. 보정이란 말은 기업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말이에요. 이 보정인들은 다 원고를 위해서 내가 보정으로 나섰다 이 말은 원고를 돕기 위해서 갑니다. 그 원고가 이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때 원고의 입장을 더 돋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 다 정인들이요, 증거요. 그에게 보정으로, 이게 진리라는 것은 이 보정이라. 성령의 진리, 말씀의 진리,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데 보정으로 주신 것이 진리의 역사라. 진리의 역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럴 때 그때 말하는 진리입니다. 길은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로 내셨고, 이제 이것을 믿고 행하려면 진리의 이 은혜가 와서, 즉 말씀의 진리, 성령의 진리가 와서 도와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거 진리의 은혜요. 이 진리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요 능력을 받아야 되지. 진리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주님에 대해서 그걸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주님의 피로 구원 얻고 진리로 구원 얻습니다. 진리를 둘로 나누면 말씀으로 구원 얻고 성령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지만 그걸 더 세분하면 세 가지로,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그 진리를, 이걸 둘로 나눈다면 증거하는 전체 증거는 우리가 구원 얻도록, 기업의 보정이 되도록 얻는 이 보정은 피와 성령과 진리라. 그러면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피를 증거하는, 피를 보정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말씀 가지고 피를 보정하고 성령 가지고 피를 보정한다. 말씀의 은혜가 오면 주님의 이때에 저걸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진리가 오면 온전히 주님에 대해서 저걸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둘입니다. 피와 진리. 이 진리를 이때 물이라 그랬는데, 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피와 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피와 물로 임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았었습니다. 허리에 창을 찔러 물이 쏟아졌다 그랬고, 그 못을 십자가에 박으니까 피가 흘렀다 그랬습니다. 피 흘리심의 은혜와 물 쏟으심의 은혜, 물 쏟으심의 은혜는 내나 진리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주님의 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성령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얻는다는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또 이제 새로 나게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왜? 이 세 가지가 합쳐서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나 낳았다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의 은혜를 더욱더 알고 참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인, 요 진리인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 그 다음에는 이 들은 것을 이제는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으면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믿어집니다. 아는 만큼 깨달아집니다. 깨달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 말씀을 생각할 때 깨달아지지. 이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하면 깨달아집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무서운지 모르는 것도 행해보면 딱 바로바로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치 못하는 자는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에서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이 행하는 것을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은 완성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완성하는 것, 진리로 우리를 믿고 행하는 것을 완성케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이 성령의 진리는 이렇게 완성케 해준 요 면을 가서 인치신다 그랬습니다. 인치신다. 이를 칠 때 이제 주님이 이제 합격이다. 주님 앞에 100점이다. 온전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곧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기업을 넣는 생명이 됩니다.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 기업. 나라를 얻는다. 그야말로 나라. 나라에는 많은 땅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땅과 많은 민족을 주십니다. 내가 뭐 했습니까? 나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가 주를 위해서 믿고 너는 행하지 않았느냐? 그 심신의 기능이 산 그만큼 주십니다. 심신의 기능이 산 그만큼, 그 실력만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자기의 사업을 물려주려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는데도, 근데 문제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맨날 친구들과 놀러나 다니고 이 모든 기업을 익혀야 되는데 익히는 일은 재미가 없고 그냥 노는 데만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삶에 그 주놓으면 그게 자기한테 고통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기업도 다 온전하게 기업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애가 타서 내가 이거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하고 심신의 기능을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주신 겁니다. 세 가지 보증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시고 피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이때 피와 성령과 진리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때 말하는 진리는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요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의 대적을 믿고 행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